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천국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비유가 좀 파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장 세속적인 일로 가장 거룩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찾기 위해 떠납니다. 유대 시간에 대략 6시간을 더하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 동일한데, 성경에는 3시 3시경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6시간을 더하면 아침 한 9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9시, 그리고 정오인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이렇게 일꾼을 불러 일을 시켰습니다. 일을 마치고 주인은 이제 일꾼들에게 품삯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데, 이 순서가 조금 이상합니다. 먼저 오후 5시에 불러온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먼저 온 자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이 9시에 온 사람들, 늦게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이 9시에 온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하고 있을까요? 5시부터 6시까지 한 데나리온, 시급 한 데나리온이니까 나는 한 9시간 일했으니 9데나리온 정도 받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이 주인은 시급을 무시하고 그저 한 데나리온을 줄 뿐입니다. 그러자 먼저 온 일꾼들이 항의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더 많은 시간 동안 일을 했는데 왜 돈을 더 주지 않느냐. 주인이 만약 이 노동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넉넉치 않다 보니까, 또 일꾼들이 많다 보니 그저 이 한 데나리온씩 가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정도의 말이 필요할 텐데 위로하고 설득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달랐습니다. 13절 말씀이 주인의 대답인데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이 말씀 좀 어렵게 합니다. 자기 돈이라 해서 자기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인가? 시급 무시해도 되나? 노동의 가치를 무시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이 복음의 잔혹한 계산법, 복음의 잔혹한 계산법이다 할 수 있습니다. 불공평해 보이는 계산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잘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일상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이 노예들은 최소한 먹을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용직 일꾼은 그렇지 못합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는 당시 상황과 똑같습니다. 단지 이 주인이 다르다는 것뿐입니다. 사건 발단이 포도원 주인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 주인의 다른 점을 확인해 보십시다. 8절과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들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이것이 화근이 됩니다. 누가 얼마를 받는지 몰랐다면 이 불만이 없습니다. 먼저 온 사람에게 먼저 주고 그들을 돌려보냈어도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주인은 보란 듯이 이 나중에 온 자부터 한 데나리온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기대감과 또 기대치가 더하게 되겠죠. 야, 우리는 얼마나 주려고 하나. 그런데 이 기대감이 원망과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만약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좀 풀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어떤 임금 문제라든지 노동 문제를 다루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이고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주님은
은혜와 구원의 사건이 무엇인지를 다루려 하십니다. 이 사건을 나중에 온 자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불평과 원망의 사건이 아닌 은혜의 사건으로 우리도 받아들이게 되죠. 내가 만약 5시에 일터로 들어간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불평과 원망의 사건이 아닌 은혜와 구원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고용한 목적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소출을 많이 내어서 내가 이익을 많이 갖고자 함도 아니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고자 함도 아닙니다. 이미 필요한 일꾼은 새벽에 다 구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주인은 일꾼을 찾아다닙니다. 이 주인은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포도원을 맡기는 것은, 주님의 사역을 맡기는 것은 하나님의 사업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을 베풀기 위함입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품꾼이 아니라 주인에게 철저히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주인이 심심해서 일꾼을 부르러 다닌 것이 아닙니다. 주인은 다른 사람을 시켜서 일꾼을 불러올 수도 있었지만 직접 찾아 나서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늘 찾아다니신다. 구원자,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을 늘 찾아다니신다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첫 번째 은혜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대부분의 종교는 구원을 얻기 위해 찾아가야 합니다. 점치는 사람이 우리 집에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받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죠. 종교 생활도 마찬가지인데 이 수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 수도원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찾아가서 열심히 수도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리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기다리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이른 아침, 오전 9시, 정오의 시간, 오후 3시, 늦은 5시에도 끝까지 찾고 또 찾으시는 분이, 기다리지 못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만약 주님이 죄인을 찾아오시는 일을 100년 전에 멈추셨다면, 이 일을 중지하셨다면 우리 중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사역은 하늘 문이 열리고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왜 지금도 주님은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주님의 사역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늘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구원해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찾아다니십니다. 하늘 문이 닫히기 전에 늘 찾고 찾으셔서 끝까지 찾으셔서 이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니. 또 있는지라. 우리 주님이 또 있는지라 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나갔다가 거둬들인 것이 아니라 나갔다가 다시 또 나가보고 계속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꾼을 부르는 주인의 의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인은 일을 시키기 위해 부르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찾아가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있습니다. 오후 5시까지 장터에 서 있었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은 어렵고 힘든 일이 싫어서 미루다 좋은 주인을 만날 거라라는 기대로 그 시간까지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빈손으로는 차마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누구라도 나를 써준다면 내가 기꺼이 나가 일하리라. 그것이 단 1시간이 되더라도 단 30분이 되더라도 내가 나가 일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주인이 잘 알았습니다. 1시간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굶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인은 그 형편을 헤아려 주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
가장 구체적인 설명이 15절입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구원은 절대 타협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 마음대로 한다. 왜냐하면 이 구원은 타협이 아니라 협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구원은 내가 일방적으로 주는 선물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일꾼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우리는 오후 5시에 온 일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을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한 만큼 주는 것이 맞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불공평하여서 힘들었던 사람들은 바로 늦게 포도원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일거리를 맡아 가는데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먼저 불려간 사람에게 뭐 남다른 기술이 있었다라든지 젊고 건강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또 남은 자들, 늦게 들어간 자들이 병들었거나 장애가 있거나 실력이 없다라는 말도 없습니다. 일하고는 싶었지만 단지 일할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뽑혀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 아리를 하고 불공평한 세상을 향해 원망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주인은 이 사람들에게 일을 주므로 그들을 치유해 줍니다. 일할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 그들은 기쁨을 얻게 됩니다. 돈 이야기, 물질의 이야기는 아침에 온 일꾼들 외에는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늦게 들어온 이들은 지금 들어가면 얼마를 주십니까? 지금 일하면 얼마를 주십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이들은 얼마를 받는지도 모르고 그저 주인이 너희도 들어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니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갔던 사람이 늦게 온 사람들입니다. 얼마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택하여서 일꾼 삼았다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감격이고 감사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언제나 소외된 사람이고 차별을 겪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가치로 평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능하고 잘난 사람들만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다. 소외, 차별을 없애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은 일을 시키기 위해 사람을 고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저 포도원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안타까워 고용이라는 방법을 통해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간 사람은 주인의 자비와 상관없이 이 철저한 노동의 대가를 바라보고 들어간 사람입니다. 이는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소득이 있어야 하고 교회에 다닌 만큼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늦게 들어온 사람은 얼마를 주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은혜, 그 하나 때문에 물질과 명예와 아무런 상관없이 감사함으로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은혜가 없다라는 말을 이 성도로부터 꽤나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내 삶은 은혜가 없습니다. 30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2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제 신앙생활에 은혜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을 꽤나 많이 만납니다. 30년을 넘게 다녀도 은혜가 없는 이유는 이 구원이라는 선물 하나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니면 다닐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죗밥에 관심이 더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에 관심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정죄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헌신에는 관심이 없고 이 축복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라도 더 가져야 만족하지 하나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방을 다닐 때 가끔 집사님들, 권사님들 차를 이용해서 같이 이동할 때가 있는데 차 안에 십자가를 달아놓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집사님은 특이하게도 앞에도 십자가가 있고 뒤에도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주로 우리는 이 밀러의 십자가를 이제 걸고 다니는데 앞에는 많이 봤는데 뒤에 걸려 있는 것이 참 특이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 이 차에는 뒤에도 십자가가 있네요 라고 여쭤봤더니 집사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저건 후진용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전진용 십자가 따로 있고 후진용 따로 있고 정차용, 주차용 다 따로 있어야지 만족하는 거죠. 주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해지고 모든 것을 누린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십자가도 여러 개 있어야 좋고 내가 믿는 신도 여러 명 있어야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이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상한 공식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 자막을 통해서 보십시다. 근심해도 기뻐한다. 가난해도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졌다. 여러분 이 관로 안에 들어갈 정답이 무엇입니까? 적어도 바울에게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근심해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한다. 가난해도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나는 가졌다. 우리가 은혜가 부족한 이유는 이 빈칸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한 분으로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대 철학자 피타고라스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이 숫자의 신에게 철저하게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그 숫자의 신은 계시가 아닌 계산을 통해서 인간과 아주 친밀한 유대를 맺어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실존은 숫자에 의해 드러나고 인간의 행복도 기쁨도 감사도 숫자를 통해 평가를 받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이 무슨 지수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감사 지수, 행복 지수, 기쁨의 지수. 이 말이 자연스럽게 통용되는 것을 보면 이 사실을 충분히 증명합니다. 문제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이 숫자의 신으로 비춰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내 연봉이 올라가는 것의 일치, 하나님의 은혜와 교세가 확장되는 것과의 일치, 하나님의 사랑과 내 은행 잔고가 늘어나는 것과의 일치. 여러분 여기에는 깊은 함정이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이는 물질은 이미 숫자의 신에 지배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본질은 숫자에 포장되어 있는데 이 숫자라는 껍질을 벗겨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숫자의 신에 지배받지 말고 본질이신 주님 한 분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신앙은 그래서 숫자가 아니라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신앙은 이 계산이 아니라 계시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육적 숫자의 껍질을 벗겨서 영적 하나님을 보고 만나야 합니다. 많이 가지지 못해서 이 은혜가 되지 않으십니까? 이 또렷하게 보이지 않아서 믿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빨리 많이 가져야 많이 행복하다라는 논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욕심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나도 누구만큼 신앙생활하고 누구만큼 기도하는데 왜 이렇습니까?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근사한 인생입니다. 욕심 없이 하나로 만족하면 다투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염려와 걱정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없어도 없는 줄 모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늦게 들어간 일꾼은 그야말로 하나에 만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의 주인을 만난 것으로 그저 행복해했습니다. 만족해했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인생 좀 더디 갈 수 있습니다. 불러주는 이가 없으니 곤고한 날이 참으로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좀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본문 이 마지막 절 16절을 함께 보십시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될 날이 온다. 이 먼저 된 자들이 이 나중될 날이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찬송가 496장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송 부를 때 매우 신나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매우 신나는 찬송인데 이 가사의 의미를 잘 모르면 그렇게 신나게 부를 수밖에 없지만 사실은 이 찬송이 매우 슬픈 찬송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을 잘 반영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대부분 씨를 뿌리며 살지만 널 거둬들일 것이 없어서 슬픈 인생입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일상의 삶에서는 이 땀 흘려 일을 하지만 나지 않을까 염려하며 이 애타는 일들이 우리 일상의 태반입니다. 그런데 멈추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의 가사가 이렇게 알려주지요.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나중을 믿는 사람은, 지금이 아닌 나중을 믿는 사람은 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찬송의 후렴 가사는 얼마나 신나는지 아시죠?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막 걷어들이는 거예요. 막 걷어. 대환장 대역전 드라마가 이 후렴에서 펼쳐지는 거죠. 한 주 동안 우리는 참 슬픈 소식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산불이 전국 곳곳에 일어나면서 저도 알고 지냈던 목사님들, 그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 이 전화를 건 적이 있습니다. 한 분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겁나게 불이 마을로 내려오는데 우리 교회의 한쪽은 교회고 한쪽은 이 사택인데 나 혼자 두 개를 다 구하는 것은 역부족이고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될 순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교회를 구하자니 당장 먹고 살 집이 없어질 판이고, 먹고 살아야 할 집을 구하자니 하나님 모시는 성전이 불탄다라는 것이 이 목사로서 말도 안 된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서 급기야 온 가족이 교회를 살리기로 하고 그쪽에 동이 틀 때까지 계속해서 물을 뿌리고 이 소화기를 들이대고 그렇게 불을 껐답니다. 동틀 쯤에 뒤를 돌아보니 교회는 멀쩡한데 이 사택이 전소되고 말았습니다. 살 곳이 다 없어진 거죠. 형님 어떡합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제 목사, 그래도 난 이 다음에 교회 살려놨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그래도 체면은 살렸다. 우리 집이 전소되고 우리 집이 없어져도 하나님 교회 살려놓았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이제 떳떳하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또 한 목사님은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다 탔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았으니 하나씩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 탔지만 사람이 살았으니 하나씩 정리할 수 있다라는 또 다른 목사님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하고 나중을 믿어야 합니다. 교회를 하나를 지켜내고 사람 한 사람 사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나중을 꿈꾸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던 나중이 곧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를 가지고 가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게 되면 이 세상을 다 잃게 되고 세상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잃게 되는 것이 이치입니다. 이렇듯 우리 안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 가득 채우면서 믿음의 견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세왕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일했는지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가 아니라 그저 포도원에 불러주신 그 은혜 하나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남과 비교하며 불평하던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종일 기다리다 마지막에 부름받은 품꾼처럼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 앞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껍질을 벗고 숫자의 신이 아니라 은혜의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